함께 읽은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니까 호렙산에서 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그 의의가 무엇인지,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를 했던 모세, 자기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으니까 모세 보고 나가서 듣고 오라고 하고, 또 모세가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그리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처음에도 그런 거겠네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참 다르죠. 하나님은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력에 약해서, 시각에 약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보길 원하고 또 내 걸로 가지길 원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뭐 하라고요? 듣고 배우고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말씀은요 오늘 3절에도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2세대에게 하는 거예요. 2세대에게. 그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누구와 세운 게 아니라고요?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조상들과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겠죠.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와 세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네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를 향한 말씀이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또 율법이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십계명의 이야기는 넘어가고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으되 그가 죽지 않고 생존한 사실, 살아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 입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못 봤습니다.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모세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신 존재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종을 세워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거고, 사사들이 그런 거고, 또 왕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왕의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데 공개적으로 모집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공채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딱 내서 자 여기 지원하세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 면접 보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불러요? 개인적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요,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또 사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네, 지명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공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 공채 신청해서 온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처럼 똑같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진 않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요 개인적으로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불렀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세와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불러서 지금 이곳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괜히 이 땅 가운데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네,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이 모세를 통해서요 나에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예요. 보내진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32절,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축복된 삶, 네, 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보면 그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정도를 걸어가는 거였다는 거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도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가운데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도예요, 정도. 신앙은 정도를 걷는 거예요. 아니, 복 받는 거는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기형아라고 해야 되나요? 유전적으로 잘못돼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적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리나 치우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기형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는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정말 잘하는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들에게는 뭐예요? 신앙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거든요. 바울 바리새인뿐만입니까?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 올바로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말씀하지만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 이 사람들 잘못됐네. 얘기를 하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때로는 좌로 치우치고 나도 우로 치우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구나.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이 복의 의미가 이 땅 가운데서 번영하고 번창하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따 수요 저녁 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눌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와서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세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보고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리고 지키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